6월 5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경험하시고 정말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의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세 가지 결단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청빈과 순종과 순결의 삶을 결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결단했다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수도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우리처럼 새벽 모임을 할 때 날마다 매일같이 또다시 결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속적 회심이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 회개했다, 회심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돌이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속적 회심이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한 번 했으니까 끝. 여러분, 한 번 회심했다고 사람이 금방 이렇게 바뀝니까?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바뀌지요. 그러나 또다시 여러분, 고무줄을 이렇게 늘어뜨리면 돌아가려고 하는 그 탄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고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계속 힘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내 성질은 죽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 이러한 영속적인 회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7장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 알겠지만 신명기가 34장까지 있거든요. 지나고 나면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획득하게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군사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1절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모세에게 혹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말해라 라고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르십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이제 모세는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품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내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새겨라 라고 또한 하십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무엇을 하냐면요,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는 것은 거기에 글씨를 새기면 하얀 석회 위에 새기니까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석회가, 이제 석회의 성분은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드러웠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히 굳으니까 새겨진 말씀이 오래도록 보존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들어가면 이렇게 집을 세워라, 성을 세워라, 이렇게 농사를 해라, 군대는 이렇게 조직해야지,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일 먼저 말씀을 오래도록 보존하고 그 말씀을 잘 새겨서 너희들이 똑바로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결혼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구나 다 꾸는 꿈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집을 사야지. 집을 좀 넓혀봐야지.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할까? 저 역시도 뭐 그런 꿈 꾸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요. 말씀을 새겨라. 말씀을 지켜라. 말씀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제 인생을 다 사시고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집 한 평 한 평 늘리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까? 정말로 중요합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자녀들에게 정말 물론 세상의 학문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과외하고 과외시키고 또 자녀들에게 학원 보내고,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말씀 한 절 더 정확하게 가르치고 함께 지키려고 애써 볼 걸.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후회가 생기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걸,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너희들 말씀을 잘 보이게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또 말씀을 새겨서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오랫도록 지켜 행해야 맞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이 정말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지키고 결단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언약 갱신의 의식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너희들은 나와 약속한 것을 갱신하자, 언약을 갱신하자라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언약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 한번 갱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수도원에 들어가는 자들이 날마다 영속적 회심을 하는 것처럼 오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돌이키는 회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큰 돌들에 새기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감사하여서 드리는 제사이죠. 하나님, 정말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야, 말씀대로 살면, 야, 기독교인들은 무슨 재미로 사느냐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진짜 재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재미잖아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오랫동안 친구들을 못 만났어요. 그러다가 한 2, 3년 전에 친구 어머님이 소천하셔가지고 한 10몇 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누구 얼굴이 제일 행복해 보이는지 저 자신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현나가 네가 우리 가운데 제일 어려 보인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또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하고 또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하고 그러니까요. 진짜 야, 대학교 때 그렇게 쌩쌩하던 애들이 야, 머리도 빠지고 얼굴에 주름살도 늘고 야, 네가 제일 행복해 보인다. 저 그 말 듣고선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재미없을 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진짜 참 재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운전하시는 분들 아마 잘 아실 텐데요. 도로에 차선이 있죠. 차선대로 가면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제일 안전한 것이죠.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교제가 있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예배가 그렇고 교회에 나오면 그렇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요. 오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된 재미를 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여러분 1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6지파는 그리심산의 축복을 위해서 세우시고 6지파는 저주를 위해서 에발산에 세우시고 레위인이 큰 소리로 목록을 쭉쭉쭉 읽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아멘, 아멘.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뜻이죠. 아멘, 아멘 하면서 12가지의 저주 목록을 이렇게 쭉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8장에 보면 순종하여 받는 복이 1절부터 19절까지 있고요. 여러분 한번 성경 이렇게 넘겨보시겠습니까? 20절부터 굉장히 길게 68절까지 보면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 목록이 한 3배 정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금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복과 저주를 누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있다. 어느 길로 갈지 너희들이 선택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막 끌고 다니는 그런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세요. 우리한테 칼을 들이대면서 너 말씀대로 살래 안 살래?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복과 저주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의 길로 가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의 길로 갑니다.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의 길을 선택하여서 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길 가운데 오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제일 중요한 것, 제일 먼저 너희들이 기억할 것은 이 땅에서 다른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그 갈림길에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된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켜 행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 삶의 열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삽니다.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앞에 놓여진 축복의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